믿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시편 126편 묵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의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로니아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수차례 돌아오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던 그들.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야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성전도 없는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냈지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레스를 통해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지요. 그것도 빈손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수많은 은, 금, 폐물들과 쓰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양의 재료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머나먼 타국인 페르시아 땅에서 다시는 성전으로 돌아갈 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을 거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지 않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쁨과 웃음의 함성, 찬양이 가득하게 되었지요. 이 모습을 본 이방인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지 않으심은 물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신들을 돌보심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네겝의 시내들은 평소에는 말라있지만 우기에는 물살이 매우 빠른 급류가 형성됩니다. 그들은 이런 급류가 휘몰아치듯이 자신들 모두를 하나님의 손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하지요.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시편의 기자는 이 말로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신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셨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등졌을지라도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자리일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버텨내야 하는 자리일지라도 결국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결과가 다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가 더 많지 않던가요? 또 어느 때는 나의 노력보다 누리고 있는 은혜가 더 클 때도 있지 않았었던가요? 이 말씀을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그런 텍스트로 읽는다면 은혜를 받기보다는 시험에 들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은 그만큼 만만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쁨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과 고진감래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나 몰라라 등지고 오해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에게 신실하셨던 것을 아시나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선대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묵묵히 울며 씨를 뿌리는 당신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은 당신이 주었다 하더라도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밤새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는 모르듯이 당신이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내려 버티고 또 버티는 그 모든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성전이 없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었던 포로기 시절을 떠올리며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을 인도하십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씨를 뿌리십시다.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내일을 기대합니다. 오늘을 견뎌내며 묵묵히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나를 묵묵히 참아내시며 사랑으로 안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